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병들고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낙원에 입성한 나사로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부자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 영원히 회복받지 못할 안타까운 상태에 들어간 이름 없는 부자의 이야기도 있고, 악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긴 사람도 있고, 주님조차도 그 사람 그 여자는 꼭 잊지 말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안타깝게 살다간 롯의 처와 같은 사람도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소리를 듣게,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 너무도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스스로 악은 버리고 선은 추구하며 멸망길은 버리고 생명길을, 복된 길을 택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되죠. 한 말씀을 바로 들으면 평생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복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뜻을,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따라 뜨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이렇게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광명 찾았다는 삶의 이야기죠. 그러나 일단 전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로 어떤 면에서는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믿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 구원을 받게 했던 믿음, 어떤 그 믿음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 삶 속에 구절구절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또 부속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존경이 아닌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았던 맹인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 만나 광명 찾고, 그 이름의 뜻이 원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 이름이 원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름이 없어요. 사실 이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이름은 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라는 말은 존경과 명예라고 하는 뜻이 들어간 헬라어식 이름이거든요. 이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름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름도 없어. 어쩌면 그러나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명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그런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존경과 명예라고 하는 것과는 걸맞지 않은 존경이 아닌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는 맹인이며 또 거기다가 거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서 광명 찾고 존경받고 명예를 지닌 칭찬받는 여리고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유명인사가 된 얘기죠. 그러면 이 본문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광명 찾아 존경받고 칭찬 듣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차례대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에 나가시는 길목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게 앉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아주 그걸 그냥 바디메오 하든가 뭐 그렇게 한마디로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강조되겠어요. 그러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게 이름도 없이 그냥 소경거지 디메오의 아들. 그가 소경이요 거지로서 구걸할 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게 누구 아들이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메오 아들이요. 디메오 아들. 디메오 아들이 앞을 못 봐. 그래가지고 구걸하고 살잖아. 그래서 몇 군데 구걸하는 길가 장소가 있었던 것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내 모습이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거리게 만드는구나. 때로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고 영광을 받으시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보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 자체만 디메오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말로서 저는 우리가 적용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를 좀 배운다면 딴 거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름에 빛이 나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도록 나는 살기를 힘쓴다. 이 중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잘 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46절로 이게 가면은 길가에 이게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그곳을 지나가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을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특히 무리와 함께 막 지나가는 소리를 보지는 못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지만 귀는 열렸어 있어요. 귀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삼복음에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이 막 웅성웅성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막 물으니까 그 많은 그 군중 가운데 이제 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또 제자들이 혹시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거기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부터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는 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하는 거, 나는 그 단순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좀 한 번쯤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은 닫혔어도 귀가 열리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복된 귀. 복된 귀가 뭐냐? 들을 것을 듣는 귀가 복된 귀라는 거죠. 복된 귀는 들을 것을 때에 맞게 제대로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도 하고 삶을 승리하기도 하고 축복도 누리게 되고 마귀도 대적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복 없는 귀는 어떤 귀냐? 쓸데없는 것은 고스란하게 잘 들어. 근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 그게 복 없는 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없는 귀가 되지 말고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은 딴 거 없다고 했어요. 언제나 마귀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항상 마귀의 음성은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했더니 승리와 성공을 거머쥐게 됐다. 예?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검이야.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마가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들을 귀가 아닌 못 듣는 귀도 있어.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 지금부터라도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걸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말씀이 다 공통적이에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 다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막 이런 7개 교회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형으로 말씀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돼야 승리도 구원도 성공도 축복도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머쥐게 된다고 하는 쪽은 우리가 또 힘이 좀 강조될까 싶어서 승리도 성공도 축복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거머쥐게 되는데 거머쥔다는 말은 조금 인간적인 표현이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로 제가 표현하는 거죠. 아울러서 이 자리가 이 그런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 가시는 소리를 듣고 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의 중요성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딴 것이고 들을 걸 잘 제대로 듣는 귀가 복된 귀고 복이 있는 자는 딴 거 아니라 이 자리를 잘 까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리를 잘 까는 게 복된 자예요. 어쩌면 끌려서 올 수도 있어. 어쩌면 소경 거지 바디메어로 거기다 데려다 주기도 해서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가 왔다는 것은 그게 복이지. 바디메오의 아주 중요한 점은 그날 거기 길가에 안 앉았으면 그 운명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그냥 거지 노릇하다가 비참하게 그냥 뚫뚫 말아서 죽어가지고 버려졌을지도 몰라.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이것이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복된 모습이구나. 그 뭐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리도 분별해서 잘 가야 되겠구나. 가면 안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 단호히 내가 딱 어떤 면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이 험난한 시대에서는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친구가 가자고 덜렁덜렁 따라가고 다니는 그런 분별력 없이 살다가 잘못하면 쥐두새도 없이 아니면 정말 형편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 생명 끝날 수 있어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가 참 복된 건 확실해요. 그런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분 공급을 잘 받아서 시들지 않고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술 먹고 사는 사람이죠. 노름 오는 자리에 있으면 노름하고 사는 사람이죠. 마약 먹고 있는 사람은 마약 먹고 사는 사람이죠. 갈 곳, 앉을 곳을 살펴가고 살펴 앉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나도 그것이 귀중한 걸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자리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탐내고 욕심내도 괜찮은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는 귀한 자리예요. 그 다음 여기 46절로 가면은 예수님께 그걸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 지나가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막 부르짖었어. 오늘 제목을 부르짖는다는, 특별히 기도의 달로 해서 제가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초점에,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핵심적인 초점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우리 주님이 단순히 우리 주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는 벌써 이미 많은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소경도 고쳤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이전에 있거든요.
소경을 고쳤다는 소식,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소식, 뭐 문둥병 고침받았다는 사람 막 여러 소식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 아닌가? 이 생각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죠. 준비된 거죠,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자였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냥 지나가면 들어갑니다. 나에게 동전이나 한 푼 안 던져줄까? 던져주면 좋고,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는 그 다윗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는 소리 듣고, 다윗에서 예수님, 다윗에서 예수님 막 이랬을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이 붙드는 거예요. 준비됐다고 하는 것이, 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윗의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알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기만 되면 내가 그분 만나면 좋을 텐데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지난 소식을 듣고 그냥 흥분이 된 거지. 흥분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다 알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적다는 것이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를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만나되 다윗은 예수로 만나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할 분으로 만나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참 형통도 있고 승리도 있는 거지.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으면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래, 나도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만나야지. 구주로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그리고 모시고 살아야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자라고 하는, 이게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어떤 기회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황하는 그냥 하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하루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감동의 역사를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적을 낳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도록 항상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넘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 왕이, 다윗 같은 왕이 당신이 아니냐, 이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그 소리가 너무 확 드러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옛날에 함부로 말하다가 막 잡혀가듯이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윗의 예수라고 왜 그 소리처럼 있는 거야, 입 닥치지 못해, 막 이런 소리인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을 이 바디메오가 만나게 됩니다. 무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간절한 소원을 어떤 면에서는 가로막는 소리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소리를 차단시키는 소리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응?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이 있고 소신이 있어. 방해, 어떤 장애,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도 언제나 장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믿음의 장애가 있어요. 때로는 너는 왜 교회를 이렇게 너무 미치지 않았냐, 너? 적당히 좀 다녀.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고 안 믿는 형제가 그럴 수도 있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장애예요. 또 인생을 또 살아가는 길목에도 인생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산 같은 문제,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상황도 있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아멜렉 족속의 공격이 있고 홍해가 막 가로막혀서 건너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홍해를 건너면 여호수아 시대로 와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또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또 다 들어가는 것 같더니 가나안 7족이 막 대드는 거지. 7족과 처절한 싸움을 또 해야 되고, 다윗 시대는 골리앗이 막 떡 버티고 나와서 한판 결판을 하자고 막,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장애를 통과해야 이제 승리하는 거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장애는 뭡니까?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적어도 바디메오 모습에 보면 그는 체면을 던져버린 자세요. 그 누구의 눈치 볼 저를도 없을 만큼 자신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주님을 나를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소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장애물을 문제 삼지 않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밭에 관한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돌두박 같은 마음밭.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뭐냐면 주위의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삶을 못 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다가 말하면 씨를 뿌리면 가시덤불이 다 영양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뺏겨가지고 못 큰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이.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듣지만 주위에 여러 가지 나를 뺏는 상황들이 많아.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 친구가 어디 가자고 하는 것이 나를 뺏길 수도 있고, 또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놔두지를 않는 상황을 결국은 다 힘을 뺏겨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 지금 가시덤불 같은 상황을 만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사활이 걸린 일을 놓고서 체면이나 눈치를 못 보면서 마땅히 할 일, 할 말, 지니할 태도를, 핵심적인 일, 또 중요한 일, 사활이 걸린 일을 못하면 되겠어요? 어떤 적절히 좀 다른 사람의 눈치도 좀 보고 또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거 좋아요. 바쁘게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살아야 될 핵심적인 삶이 이건데, 그걸 못하면서까지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것은 잘못 바쁜, 잘못 부지런하며, 부지런한 것도
주님께서 살으라는 삶을 못 살면서까지 부지런하고 바쁜 것은 잘못 바쁜 거고 잘못 부지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면 좋지, 그냥 바쁘면 다 좋다고 생각하죠? 잘못 바쁜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진짜 내가 살이할 삶을 못 살면서 바쁘게 만드는 건 조절해야 돼. 살이할 내가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든 만큼 뭔가 내가 다른 곳에 부지런하면 안 돼. 운동을, 새벽 운동을 저도 합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든 뭐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안 하고 운동으로 가진 않아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도 없어. 그냥 운동 살려야 돼. 이러고 뛰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기도하고 뛰시오.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뛰시오. 그래야 그의 온전한 건강이 되지.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뛰는 건데,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마땅히 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체면이나 주위 사람 눈치를 뛰어넘는, 굽히지 않는 믿음의 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보면 배워야 돼요. 한 수. 중요한 내용이 49절 50절에 있죠. 잠잠하고 꾸짖는 말도 문제 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외침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 이런 모습에 주님이 멈추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러더니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옷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게요, 바디메오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이에요. 바디메오의 직장입니다. 겉옷을 펴놓으면요, 딱 펴놓고 앉아야 되고요, 겉옷 펴는 자리에 돈도 거기다 놓고요, 직장을 던져버린 거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걸, 바디메오는 내가 이제는 겉옷, 이 주님만 만나서 내 눈을 뜨게 되고 해결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겉옷 필요 없어. 주님 만나서 제대로 인도받으면 어떤 때로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구걸이 인생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어떤 표현도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전도사야, 아무개 형제여, 자매여,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고 살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던 것처럼 나도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 대답을 똑바로 잘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 제자들은 한 자리를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그러고 있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꼭 얻게 될 줄로 자리 쟁탈전이 있었어. 그 당시. 그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근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가라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가 구원해 줄게, 보게 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나는 네 믿음이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표현한다면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더 드러내서 표현한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 또 겉옷을 버리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생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그래 모리아산에서 그래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자식을
제물로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이제야 자식까지 바칠 만큼 네게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알았으니 자식 바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대신 수풀에 걸린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이삭은 살려주고 큰 복을 줬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계속적인 기도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되게, 감동되게,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의 원함, 즉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를 원합니다. 내 광명 찾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의 말이 떨어지자 즉시 선을 내. 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 이때가 막 아주 막 뭐 보통 흥분이 든 일이 순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 여리고에서 왜 이런 사건이 평범한 것 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왜 사실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 맞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이 여리고의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그 병을 고쳐줌으로써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맞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어쨌든 그를 고쳤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가지만 그 능력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 원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지만 받을 그릇은, 태도는,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 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있죠. 내 자신이 먼저 원함, 믿음을 가져야 돼. 물으면 즉시 대답할 만큼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누가 알아서 주겠어요? 누가 알아서 주겠어요? 우리가 새벽이나 금요일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막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없어. 이럴 때 목회자 생각이 깊어집니다. 당사자도 원하지 않는 기도를 누군가가 원한다고 기도해줘서 될까? 언뜻 그런 당사자도 원하고 그 다른 사람도 막 같이 막 도와줘 살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걸 구한 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혼란을 겪습니다.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는 영혼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되는가. 가라고 했는데 주님을 쫓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아야 돼요. 목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스터디 드라마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 때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거라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구원 그리고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나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똑같은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그가 곧 보게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보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됐다.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조금 적용을 조금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벌으세요. 그렇지만 돈을 벌고 난 후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고 난 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 소천하셨지만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제는 고인을 위해서는 집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고기도 이제 사줄 필요도 없습니다. 요양원비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았을 때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그 잘 쓰는 비결은 성경에 다 남아 있어요. 성경 보고 쓰라는 대로만 쓰면 돼. 성경 보고. 제가 헌금을 해도 막 헌금을 하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적 헌금을 하세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하세요. 예. 합격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합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합격하고 난 후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된 거, 건강하게 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출세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세한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당선된 후에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번에 뽑힌 분도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 전까지는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았어. 실제로 눈도 캄캄했고 삶도 캄캄했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광명천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후로는 그건 국어를 계속 했을까요? 자리 깔고 또 앉았을까? 눈 뜨고 나 눈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됐어요. 한 푼 더 줘봐요. 돈 누가 줄까? 제가 볼 때는 그는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천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구걸하던 바디메오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아니요? 아이고 이제는 돈 벌었고 막 아주 돈 집도 장만했다며. 그래가지고 천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거기 뭡니까 여기 어디라고요? 여리고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극성팬이 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뜨겁게 살았던 앞장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멸시천대받았던 그가 존경받는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는 믿음도 있었다. 겉옷이 필요 없다고 이제는 해결됐다는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는 믿음도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손은 바로 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네 영혼도 구원하고 너의 믿음이 네 몸도 구원하고 잘 건강하게 하고 너의 믿음이 삶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멸시천대 받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광명천지를 만난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